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 먹는 거요? 머니. 머니는 현대인만이 아니라 고대인들도 머니는 좋아하고 언제나 그랬죠. 예, 그거는 영원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히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중요한 단어는 FUN입니다. fun이에요. fun. 재미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이 재미를 추구할까요? 일상이 재미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죠. 뭐 별 재미 있나요? 그렇죠? 사는 게 별로 재미없으신 표정들입니다. 다 사는 게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돌아가는 작업대처럼 우리의 일상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일상의 무료함, 이 재미없음을 좀 달래보려고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죠. 그런데 여행을 계획할 때 미리미리 계획합니다. 왜 미리 6개월 전, 1년 전에 여행을 예약을 해놓고 준비를 할까요? 예? 싸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 그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뭔가를 엑사이트한 거를 하나 정해놓고 그날이 다가옴을 기다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우리 지중해로 크루즈 여행을 간다. 그렇죠? 그런 기다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의 모든 걸 로봇이 대체할 거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계속 번창할 사업은 여행과 레저 산업,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갈 계획까지 못 세우는 분들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라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바라보고 쇼핑하는 분들도 많고요.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쇼핑 채널들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택배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택배 도착하는 그 기대감, 내가 오더한 게 오늘 왔나, 그거를 기다리는 재미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자꾸 촉박해진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택배 신청해 놓으면 의뢰이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걸릴 것을 의뢰이 계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 2주일까지 기다리는 택배는요, 그건 정말 느린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빨리 배달을 해줘야지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Next day delivery. 24시간, 48시간 이내 미국 전역을 배달해 줘야, 그래야 그게 서비스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더 그 시간을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사업은 리테일 비즈니스보다는 이 온라인 쇼핑과 택배 딜리버리 비즈니스들, 이런 것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쇼군 같은 음식점 하는데 배달 빨리 스시가 신선한 상태로 우리는 10분 안에 배달을 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신속한 배달, 이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더 엑사이트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게 뭐 굉장히 어드밴스된 그러한 문화인 것 같고 그게 더 아주 이 화려한 큰 대도시들 같지만 사실 이러한 문화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급히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안 되는 이러한 시간표가 우리의 세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진실로 속히 뭔가 굉장히 빨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진실로 속히라는 그 시간과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다든지 2년 전에 이 약속을 하셨다면 2년 정도야 우리가 뭐 못 기다리겠습니까? 실감 나겠죠.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이 말이. 2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그래도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2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얼마 전에 해주신 거라고요? 2000년 전에 해주셨어요. 그것도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그 시간적인 주님과 우리와 이 갭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공허한 말처럼 들리는 거죠.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신 말씀인데 무슨 속히냐?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기다리며 지금 내가 살고 있나?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그렇게 가장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오심을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 막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는 여전히 뭔가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다리는 지금 나의 기다림의 주제요 실체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2000년 동안 아직도 오시지 않을 거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조금 주십니다. 16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또 자손 생명의 새벽별이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0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새벽 별, 야곱의 별, 다윗의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거의 2000년 전 가까운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1000년 전,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예언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의미하는 것, 이 시간입니다. 1000년과 20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1000년, 2000년의 시간이라면 우리 인간들의 시간으로는요, 황당무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꿈도 꾸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1000년, 2000년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옛날에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듯이 앞으로도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간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 다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먼 미래에나 짧은 장래에나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사실인 말씀이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지처럼 어느 순간에 푹 하고 사라질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간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주님이 오심에 대한 실감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는 정도, 죽기 전에 오시는 정도. 그러면 우리는 실감이 날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건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입니다.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실감합니까? 실감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할 때 그 속히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soon이라고 할 때 속히 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는 짧은 시간입니다. 2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짧은 시간 안에 빨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루어질 거다. 속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속히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히라는 단어는 어느 때든지 at any time,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때든지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속히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어느 때든지라는 말은 지금도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밤도 될 수 있는 거고, 10년 후도 될 수 있는 거고, 1000년 후도 될 수 있는 것이 at any time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와 때를 비밀로 두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그 날과 시를요. 그리고 at any time,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사건은, 재림의 시간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주권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재림이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재림이 늦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재림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차, 이 시간의 갭을 우리가 메꾸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차이가 있을 때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거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기다림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기계처럼 째깍째깍 1초, 2초 가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적어도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카이로스의 방식으로 일하세요. 크로노스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캘린더고 우리의 24시간의 시간표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이 시간의 차이, 이 시간의 컨셉트,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응답을 언제 하나님이 안 해줬어요? 조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건 너의 시간표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언제나 이 나의 시간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반드시 믿는 것, 그게 신뢰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는 애인과 덕수궁 돌담길에서 만납시다 약속을 한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시간을 딱 봤는데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무슨 다방에서 기다리는 유행가 가사 같다. 오지를 않네. 여러분, 그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5분 10분 기다리다 그냥 가버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연락할 길들이 없잖아요. 휴대전화를 누가 가지고를 댕깁니까? 뭐가 약속은 했는데 안 와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네? 하루 종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생각,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12시에 만나기로 한 게 5시에서 생각이 났어. 오늘이네. 그러고서는 그냥 헐레벌떡 독수동단길로 와봤는데 딱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6시간을. 감동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가 이런 거라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랑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속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듣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히 오신다며 3일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네, 안 오실 건가 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각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재림은 심판을 말아요. 심판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질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의 이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믿고 at any time이니까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음에 대해서 준비하며 내 믿음을 놓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불리익이 와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일 것이고,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속히냐, 이건 doesn't make sense다. 그리고 그냥 멋대로 세상 것 추구하고 로마 황제 숭배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at any time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언제나 이러한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둘 중에 어떤 삶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과, 예수님은 적어도 내가 살 동안에는 절대로 안 오실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아마 내 자식의 인생 삶 기간에도 안 오실걸, 앞으로 100년 이내에는 주님이 안 오실걸, 이라는 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어느 삶이 더 행복하고 어느 삶이 더 부유한 삶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그 의미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왜 속히 오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1. 우리를 괴롭히려고, 2.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언제 오실지 모르게 불안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지 마세요. 안 오실 테니까 가서 편히 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삶을 사랑의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이고 가치고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할까요? 젊은이들은 엑사이트하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다릴 게 없어요. 자,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손자 손주 다 봤어요. 뭘 더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죽을 날밖에 더 기다립니까? 기다림이 아무것도 없는 곳은 어디인 줄 아세요? 공동묘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진짜 일어날, 허황된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날, 진짜 중요한 어떤 것을 기다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흥미롭게 하는 재미인 거예요. 엑사이트하는 거예요. 여행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을 향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고, 나를 순결하게 하는 거고, 오늘 하루의 삶에 보람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부요하게 아름답게 하는지, 고난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무료한 일상이라도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거짓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게으름 피며 살지 아니하고, 오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누며 그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행복이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행복을 맛보며 사는 것, 그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종말신앙의 축복인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림, 그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한 단어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소망교회예요.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어떤 이름이 되겠어요? 예수 기다림교회. 기다림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예수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다. 예수 소망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다. 이 땅에 썩어질 것 다 그냥 통과하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영원한 기다림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의 신랑, 내 인생의 신랑, 그분과 내가 혼인하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거, 예수 기다림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죠.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것을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가을의 추수를 생각한다면 이른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는 기다리는 농부는 더운 여름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추수도 기다리지 않는 농부는 일하지 않아요. 씨 뿌릴 때가 돼도 뿌리지 않아요. 왜?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의 삶처럼 부지런한 것이며, 오늘도 그 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뿌리고 일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좋은 것, 가장 확실한 것,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누가 지금 지혜로운 자녀일까요? 장차 자기가 의사가 될 것을 생각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인물이 되고자 오늘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체력을 단련하는 그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예요. 어리석은 아이는 뭘까요?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도 없이 여기저기 뒷골목에 그냥 아이들하고 휩쓸려 돌아다니는 그냥 그 상태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기다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채우는 시간과 공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만큼 성장했고 성숙했고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그때를 생각하고 어려웠던 시간에 참고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웠던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것을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란 기다림의 뮤지엄, 박물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 나는 어렸을 적에 이것을 기다려서 살아왔고, 청년 때에는 나는 이것을 기다리며 살았었고, 장년 때에는 나를 이것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쌓이고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인지를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별명을 붙이라면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기다리는 선수세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의 1초 1초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기다려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서 목을 빼밀고 내 아들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두워지면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들어와서 잘 수 있는 빈방을 늘 따뜻하게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시간 속에 여러분도 저도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기다림이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이 어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황당한 일에 대한 공허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사랑하는 분을 기다리는 그런 엑사이트한 기다림이죠. 가장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에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것은 그냥 페티션이 아니에요. 기원,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오리라 라는 주님의 확실한 주권적인 약속에 대해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시는 그때까지, 이몽룡이 올 때까지 춘향이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주님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호소니 쓴 큰바의 얼굴의 책에서
어네스트가 늘 그 큰 바의 얼굴을 석양 무렵에 가서 바라보며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오려나 늘 그렇게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공허함을 충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그들 믿음 있는 자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전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 그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 고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게 아니라, 절망으로 보낸 게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충만으로 그들의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공허함, 무료함, 어떤 여행 계획으로 채우는 것도 좋지만 쇼핑해서 온라인 택배로 날아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 내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 가고 결혼하는 것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성취되고 나면 또 다 허망해져요. 빈 둥지 증후군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at any time에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충만하게,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펄펄하게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데 마치 공동묘지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